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열매 맺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똑같이 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거의 끝부분으로 왔죠. 그때 바울이 기억해낸 사람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알렉산더이죠. 그는 구리 세공업자였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오죽했으면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할 정도로 바울에게 큰 마음의 상처와 사역에 엄청난 방해와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죠. 같은 이름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유대인들을 선동했을 때 유대인들을 대변했던 사람이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아마 그가 아닐까 추정이 되기도 하죠. 이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줬다 하면서 그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2번 나왔는데 2번 다 좋지 않은 경우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조심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적하고 공격할 때 상처받지 말고 잘 경계해라. 이런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정죄하거나 심판하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경계할 뿐, 그리고 회개하여 용서할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줄 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도 말고 같이 맞서지도 말라는 것이죠. 또 16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죠. 처음 변호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 그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돕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신변의 위기를 느끼자 모두가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누구나 이럴 수 있음을 바울은 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며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했죠. 바울이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복음을 대적한 것은 주께서 갚으시도록 맡겨드리고 나를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른 사람의 혐의, 다른 사람의 어려움,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용서하고 용서받을 기회로 삼으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의 동역자가 될지언정 방해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은 결코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한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의 일꾼을 위해 동역하겠다고 앞장선 적이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붙들리거나 환경에 붙들리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영향받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일이 많거나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피곤해서 힘들 때보다도 사람들이 공격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또 이유 없이 공격할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거나 대적하지 말고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경고하고 다만 주께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애매한 일들, 고난, 슬픔, 이유 없는 공격,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저들까지 품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기회로 삼는다면 영적인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람을 만날 때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기회로 삼으십시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